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매년 황사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몽골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막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비가 적어져서 그렇다고 해요. 비가 적어져서. 비가 적어지는 이유는 또 뭐냐? 수분이 증발해서 하늘에 올라가야 비구름이 형성되는데 매연이 많으니까 수분 증발이 적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결론은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의 양이 줄어들므로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 황량한 사막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몽골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 몽골을 내려가는데 비행기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몽골 하늘이 시커매요. 이제 그 구름하고 뭐 이런 거에 이게 매연의 어떤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산업화나 이런 것이 막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지금은 환경운동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하여 황량한 사막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그 틀에 맞춰서 사는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걸 뭐 받겠어요? 받아봐야 뭐 하시겠어요? 사실은 내가 뭐 다른 사람 용서하든지 말든지 온 우주 가운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틀에, 어떤 제약의 틀에 우리를 이렇게 가둬 놓으신 것은 아니고 거기 안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숨을 쉬고 자유하며 사는 거지, 막 우리가 그냥 아무 틀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지 않고 지구 밖 달나라에 간다고 가서 있으면 금방 막 온몸이 터져서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유한 거예요. 물 밖이 좋아 보이고 물 밖에서 뭐 있을 것 같아도 물 밖을 뛰쳐나오는 그 순간 죽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그래 말씀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자유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못하는 것이 강제로 너 성경 읽어라, 강제로 너 남 용서해라. 못해요. 명령은 하셨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순종하여야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 중에 이 말씀만 안 지키면 더 자유할 것 같고, 내가 담배 피우면 더 자유할 것 같고, 그러면 막 내가 내 근심이 떠나가는 것 같고, 이 예배만 안 드리면 시간이 더 생길 것 같고, 이 예배 안 드리고 내가 TV 보고 누워 있으면 굉장히 쉼이 되고 굉장히 내게 이런 어떤 뭡니까 그것이 올 것 같고, 또 순종하는 건 구속받는 것 같아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에 묶이기 싫어서
죄와 불순종과 의심의 칼로 하나님과 연결된 실을 끊을 때가 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틀 안에서 자유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갇히는 것,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억지로라도 머무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 구속되는 것이 가장 자유하다.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그 어떤 노임보다 자유하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 뭐 이걸 받으시겠어? 이건 사람이 먹는 거지.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도 여기 그 인천 거기 복지관 좋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먼저 받으신다 그랬어요. 먼저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나 좋은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억지로 살아내고 그렇게 하면 나 좋은 거예요. 마약하면 내가 좀 쾌락이 있고 자유할 것 같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그것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 기도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수증기가 충분히 하늘에 잘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은혜의 비가 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잃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감사를 잃은 사회, 감사를 잃은 모든 가정, 불행한 사회요 가정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말세가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정신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성경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쉬운 말씀 같아 보여도 곰곰이 의미해 보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마음과 삶이 기쁠 때 기뻐하고 편안할 때 내가 기도하고 또 감사할 일이 넘칠 때 감사하는 일이야 누구나 못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거죠. 문제는 각 말씀 앞에 한결같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환경에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기뻐하고 감사를 차지해라 하는 뜻입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어려우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안 내키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감사할 만하면 감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은 쉽지요. 무조건 아무튼 어쨌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환경과 조건에 종속하는 거기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슬픈 게 인지상정이에요. 성공하면 좋아하고 실패하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짤막한 명령의 세 기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해가 안 되고 터무니없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받아들인다 한들 실천하기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자비와 깊은 은혜가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까다로운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신 행복 명령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기록들, 사실 이 말씀 말고도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해볼 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또 그 복이 너에게 임함으로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참 행복은 너가 거기에서 찾게 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네. 내가 하루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내게 행복이 오고 내게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이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저를 막내라고 좀 특별히 사랑해 줬어요. 할아버지가 가끔씩 오늘 빨리 너 학교 갔다가 빨리 와라. 다른 놀지 말고 빨리 와라. 그러면 그날은 이렇게 내가 놀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할아버지와 약속 지키려고 이렇게 빨리 가요. 빨리 가면 할아버지께서 방에서 이렇게 이제 다른 형들이나 이렇게 오기 전에 이렇게 선물을 주지요. 사탕을 주거나 떡을 주거나 뭐 이렇게 돈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일부러 해줍니다. 꽃감도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와 이렇게 같은 그런 분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든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하는 분이에요.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 자꾸 속아요. 저녁에 저도 요즘 이렇게 그저께 저녁에는 또 저녁에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고 하는지. 저녁에 먹으면 몸이 유지가 안 돼요. 무조건 살이 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신기한 건 저녁을 딱 절제에 힘이 있어야 저녁을 안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그 먹는 게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포도 한 송이나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이렇게 들어가면 비우지를 못해서 이게 희한하게 이게 살로 가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지켜내고 이겨낼 때 사실 내가 몸이 이렇게 좋고 얼굴이 좀 날씬해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예? 우리 여기 우리 저 사장님 오셨지만은 그 양복 한 개 또 맞춰야 돼 내가 지금. 우리 임직자들이 또 하나 이렇게. 그래서 그 양복 할 때 내가 한 사이즈 낮췄어요 지금. 그래 나중을 생각해서 좀 크게 하셔야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살찔 때 살찔 값이라도 지금 그 날씬하게 입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얼마나 사람이 행복한지 몰라. 마음이. 더 큰 행복이 있는데 지금 당장 그 먹는 거 그거 참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찐 분들은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저녁에 밤에만 안 먹으면 돼요. 밤에만.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내가 들으니까 나는 절대 못 먹어요. 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었어요. 몸무게가. 설마 하는데 그렇게 가더라고. 먹다 보니까 그렇게 가더라고. 설마 했는데 가더라고. 그런데 지금 한 8kg가 어디 가는지 없어요. 아직도 과체중으로 나와요. 제가 아직도 과체중이에요. 이렇게 날씬해도. 왜냐하면 내 키에 비해서는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내려오더니 더 내려가지는 않더라고. 더 내려가지는 않는데 내가 저녁을 절제를 하는 가운데 더 늘지는 않더라.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살도 빠지고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놓지를 않았는데 내가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기도 안 할 거 다 안 하고 말씀 안 읽을 거 다 안 읽고 복도 받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적당히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도 은혜도 함께 오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건 그냥 컵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걸 가지고 딱딱하다고 망치로 써도 되겠네 하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물 먹는 컵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건 손수건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이렇게 물하고 이렇게 하는. 이걸 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어디 뭐 다른데 뭐 쓴다. 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행복하라고 주신 이 행복 명령을 우리는 잘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이 명령은 우리가 고생하라고 주신 고난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라고 행복해지라고 주신 행복한 명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복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말미에 이것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인즉 하나님의 간절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이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이것만 해내면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게 안 되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쁨이라는 창고에, 기도라는 창고에, 감사라는 창고에 행복 선물을 가득가득 넣어두신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들의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원하면 항상 기쁨의 창고를 열어라. 기도의 창고를 열어라. 감사의 창고를 열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산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해야 돼. 감사를. 둘 중에 하나 감사를 선택해야 돼. 제가 지금 우리 처가 이렇게 수술했어요. 수술을 해서 3분의 2 위를 떼냈어요. 그 안에서 꾸매고 그래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한 2년 간다고 그래요. 그거 정상적으로 가는 데는. 그런데 우리 저기 장로님은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다 잘라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 배가 막 아프고 그래 힘들고 그런 게 있고 쉬 피곤해지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러고 속상하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왜? 뭐가 있는가 하면 맞다 하잖아 지금. 분명히 맞다고.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는가 하면 항암치료 안 받아서 감사하고 항암치료 안 받아 감사하고 지금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나불에 지금 당뇨가 지금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위수술한 사람 70%가 없어진대요. 당뇨가. 그 속에 우리 처가 꼭 들어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감을 먹어요. 지금 감을. 사과를 먹고 단 거를 먹어요. 그냥 먹어. 그래 매일 재보라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매일 재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수술에 잘 먹어야 몸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 그래 지금 사실 나중에 살이 좀 쪄가지고 이렇게 몸이 좀 불어가지고 체질이 있거든요. 사람이랑. 나는 우리 집은 이 혈압 체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몸을 탁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안 먹고는 있는데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요즘 혈압을 안 재봐가지고. 근데 조금씩 높아요. 내가 나를 봐도 조금씩 높고 우리 어머니도 높더라고요. 아버지도 높고 혈압이. 그래서 그 체질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체질이 좀 그래서 지금 뭐 그런데 지금 그걸 감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뭐 만약에 다시 당이 올라와 가지고 못 먹는다 해도 식단 조절해서 안 먹으면 당이 조절이 되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그렇게 식단 조절을 했거든. 단 거 안 먹고 뭐 이렇게 고기류로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도 원망할 일이 아니요. 얼마나 지금 감사하다 보니 나중에 원망할 일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잘 감사하면. 그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그걸 봐야지. 아니 그래도
속이 탈이 나고 아프고 그렇게 해도 잘 들어가는 게 어디냐 지금. 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를 찾아서 감사를 보고 선택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창고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24년경에 주후 예수님 오시고 24년경에 승천하시고 24년경에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질게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제일 첫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사자에 찢겨 죽어가기도 하고 내 옆에 성도가 하루가 멀게 불에 타 순교하기도 했어요. 이런 순환의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고통받고 힘든 성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고난의 시대를 이기는 힘, 신비가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첫 번째로 기쁨의 진짜 창고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와야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방황하느냐? 기쁨의 창고가 아닌 세상 허무의 창고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다 고통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답답한 것들, 요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한다고 되지 않아요. 또 와요. 또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평생 옵니다. 평생. 요거 해결되면 저게 오고, 저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게 와요. 그러나 그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게 있어요. 기쁨의 창고이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하나님은 이 속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 그랬어.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나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바라볼 거야 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예수님께로 내가 들어가면 마음에 참 신기해요. 평안함이 오고 용기가 생겨요.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우린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그 마음속에 믿음을 보시고 그때부터 도와주시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도움이 안 올까? 왜 이렇게 힘들까? 안 믿어서 그래요. 내가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여러분 치고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바람의 역사 함께,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력하는 게 돼.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동행과 동력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 참 기쁨이신 주님 안. 예수 잘 믿는 게 진짜 복이고, 예수님 만나는 게 진짜 복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복이지, 다른 건요 아무리 해결되어도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타고 마르듯이, 기쁨이 아닌 기쁨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돈, 명예, 권세, 향락, 인기, 정욕. 여러분 돈만 좀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 돈을 가지고, 물론 돈 있는 게 좋지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고 도울 수 있는 게 많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나 1억 있어, 1,000만 원 있어 이러면 그걸 갖고 다니면 자랑하고 있으면 그 아이 죽어요. 강도 만나가 죽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돈도 잘 쓸 수 있고 그 건강 잘 쓸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그 가정 행복하게 이루고 그 직장에서 복되게, 그 직장을 복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꼭 기쁨의 창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쓸데없는 곳에 기쁨을 찾지 말고 기쁨의 참된 창고 예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서 기쁨을 찾아내라. 예수님께 가서 기쁨을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아유, 나도 우리 부모님도 나 기도밖에 해준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하고 주님께 가면 다 해결됩니다. 세상 기쁨은 그 조건이 없어지면 반드시 더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려워도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상의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행복 초대장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지요. 이 말은 기도를 중단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자세로 하라. 기도를 생활을 하라. 내 삶을 기도 체질로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체질이 되지 않으면 늘 급한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 없이 샤머니즘적인 주문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기도와 함께 살아라. 모든 것을 기도하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교만해서 하나님 도움이 내겐 필요 없다고 느끼거나 못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평상시에도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한다면 나는 이거 기도 없이는 지금 별 문제 없고 어려움이 없지만 기도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해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 안 해도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내가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바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되는 성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공동체, 이것은 죄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즐기라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명령이기 전에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부담스럽게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행복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과 무엇이나 의논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 시간에 알아서 딱딱딱딱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적이요, 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이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 초대장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먼저 감사하려고 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지만 감사로 판단할 수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주 안에서 이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버티고 있다면 버티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그러면서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볼 줄 아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낼 줄 알고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고 속상한 일이 많지만 힘들고 속상한 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 이 아이가 내게 주는 기쁨, 어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속상함 속에도 행복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인내하고 희생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부부로서 있는 축복과 행복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려운 형편, 힘든 환경, 좋지 못한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감사했듯이 오늘 우리도 언짢은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병석에 누워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는 수용입니다. 이것은 궁극적 승리를 믿는 신앙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속상한데 속상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언젠가 하나님은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뀌어시켜 주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안 믿어지면 계속 절망이 되고 속상해지는 거예요.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성도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믿음이요. 감사의 고백이 찬송이고 내 감사하는 행위가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곧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코로 숨 쉬는 것, 공기를 감사하고 한 모금 물을 마시는 것 감사하고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 내 몸이 오늘 움직이는 거 보고 감사하고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입으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 감사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축구를 하고 물론 뭐 일반 선수랑 같이 뛰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하러 가면 축구를 하러 가면 골을 많이 넣는 재미로 갑니다. 그래도 그 수준에서는 내가 잘 차는 축에 들어가지고 역시 박영준이다 이런 소리를 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에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닉 부이치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내게 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것이 없어지고 나면 그때는 원망할 수도 없어요. 원망해봐야 뭐 하겠어요? 원망해봐야 도움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빨리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감사할 때 언제 또 당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체질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또 당이 올라오면 좀 몸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니 그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그럼 오늘을 감사해야 돼. 오늘을 주님 앞에. 마지막 네 번째로,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말고 나누고 드리는 재미로 살고, 경쟁하고 미워하며 살지 말고 도와주며 용서하며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만사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한 선교사의 목격담입니다. 선교사가 정글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코브라 뱀하고 일반 뱀이 싸우더랍니다. 코브라가 세지요. 그러니까 그 독이 꽉 찬 이빨로 일반 뱀을 콱 물어뜯으니까 일반 뱀이 다음번에 쭉 늘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 뱀이 늘어진 일반 뱀을 잡아먹더랍니다. 얼마쯤 지나니까 자기도 물어서 죽인 그 일반 뱀 속에 있는 자기 독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자기도 경련을 일으키고 죽더랍니다. 자기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독이 그게 아닌데 그걸 자기가 먹고 죽더라. 결국 원수를 죽인 그 독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고 말았어요. 선교사님 거기에서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웃을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독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죽이구나. 남을 괴롭히면 그로서 속이 후련한 것 같지만 그 고통이 나를 괴롭히게 되겠구나, 나를 죽이게 되겠구나 깨달았다고 해요. 우리 사회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해서 서로 싸우고 상처를 주며 낙심하고 분노하며 미움, 시기, 질투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마음의 독은 이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리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내가 이웃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결국은 내게로 돌아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껴주고 격려하며 살아야 그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복한 명령, 행복으로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나침판으로 꼭 삼으면, 나침판은 어디를 가나 북과 남을 이렇게 가려놓지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딱 이렇게 균형을 딱 잡아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가 만일 기쁘지 않고 우울하다 하면 내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기도의 열정이 식었다 하면 지금 내가 뭔가 또 잘못되고 있구나.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고 힘들다 하면 이 뭔가 잘못됐다 하고 이 말씀에 딱 맞추어서 나를 살아가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기쁨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죠. 이거 나 이겨낼 수 있죠 하면서 기쁨의 근원으로 돌아가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나침판으로 삼을 때 우리는 복되고 행복한 신앙이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행복 명령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영주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지어다. 쉬지 말고 기도할지어다. 범사에 감사할지어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선포하고 나의 큰 사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사나 박영준 앞에서 평지가 큰 문제야. 박영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되리라. 감사 평지가 되리라. 선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다 해주면 불공평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봐라, 믿고 있지 않냐, 나는 믿고 있는 자에게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이걸 나침반으로 삼아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